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대구에 살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헤브론 팀 찬양을 듣는데 우리 함께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가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나? 네. 어제 한 4시쯤 여기 도착을 했는데 어제 그 저녁 집회하고 오늘 아침 집회 이렇게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 무언가를 해서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다, 이런 개념들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한테는 그거에 없으면,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만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분배해 주신 그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 루이 암스트롱도 한번 만나보고, 오늘은 미애 누나 찬양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 찬양을 듣는데 이 천사가 휠체어를 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어제 그 김 목사님 중간에 말씀하다가 그 자기의 그 기도를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게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큰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름다운 무지 이렇게 부릅니다. 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을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에게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제 김 목사님 기도였는데,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어제 그 김 목사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무지, 예수도 자기가 가는 길을 처음부터 다 알고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때로는 이적을 행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해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걸로 생각했었던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깜짝 이벤트로는 사람들의 그 인식이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을 예수가 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자기가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자면 이것이 다 예정된 것이었다 할 수도 있지만, 예수라는 한 사람의 그 마음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정말 구약에서 예언됐기 때문에 내가 그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해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그대로의 현실,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운데 종교나 전통에 매여 가지고 제사 한번 드리려고 해도 집안에 있는 거 다 긁어와 가지고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그 재물을 사야 했던 답답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이식받은 그 통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 높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비유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 형편에 맞게 그 깨달음을 조각조각 내고 흡수하기 쉽게끔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통찰과 지혜로 그리스도가 된 것이라기보단 그 아름다운 통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연민의 시선이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시간을 누리게 된 것이 아마 김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재철 목사님의 권유를 듣고도 깜빡해가지고 어쩌면 이게 건망증 때문에 시작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토대는 이 아름다운 무지다. 우리도 갈 바를 다 알지 못하지만 늘 그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감옥에 갇혀서 달려가는 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적인 아름다운 경전들은 역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거나 또는 평안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외면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그 밖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대명천지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에 갇혀 있잖아요. 누가 갇힌 자냐 이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거는 역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이것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한 뿌리이고 선과 악이 결코 둘로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 스토리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불교 같으면 이걸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힌두교 같으면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범아이려 뭐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이것들이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가지고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내용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처음 생길 때 기본적으로 뭔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생겼어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내가 잡아먹을 내 도시락 깜하고 어떤 짐승은 내가 도시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언어는 생존을 위해 가지고 매우 중요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지금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 전 세계 동물의 95%를 차지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은 5%밖에 안 될 정도로 인간이 이렇게 강력하게 된 이유는 언어를 통해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언어에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언어는 어떤 생생한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누군가가 글자로 기록을 한 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 글자를 보고 마치 예수 당시의 그 종교인들처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례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 계명을 준 것인데 그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못해졌다는 거죠. 자유롭지 않아졌고.
그래서 예수는 10가지 계명을 그리고 그 많은 조례들을 다 줄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압축하는 것이 예수가 지혜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가 이 사람들을 살게 하고 싶은, 생명을 더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오늘 창현이가 지휘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벅차고 감동스러웠어요. 작년에 이제 창현을 처음 만나서 창현이가 어려서부터 그 가족들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지만 어떻게든 그 마음의 상처가 잘 싸매지고 굉장히 깊은 가난함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앞에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충분히 잘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밤에 그 개울가에서 얘기하는 과정에 창현이하고 또 그 창현이 자매, 그 주영 자매하고 이번에 집회를 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현이 얼굴도 그렇고 주영 자매 얼굴도 그렇고 막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그 우리 주월이랑 또 같이 참여한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내가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떤 지체들이 그것을 함께 나눠 가지고 그 얼굴이 그렇게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는 거구나. 예수가 세상에 온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겠다. 그것을 예수가 자기 온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영자매 얼굴이 마치 그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윤기가 나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게 말 그대로 기름 바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때깔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서 때깔이 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다. 왜 고통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고통? 그나마 얘기하는 것이 노병사가 다 고통이다. 나이 들어가고 병이 걸리고 또 죽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다. 자기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멸하는,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집, 멸, 도 이렇게 4가지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하는, 우리말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을 그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렇게 수염 길러가지고 뭐 이렇게 착한 사람 뭐 사탕 하나 더 주고 이런 분이 아니고 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는 네이처라고 돼 있어요. 네이처 갓,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형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처 갓 이것을 누군가는 이 네이처 갓을 자기 육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 신성 또는 그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멀어졌다. 분리가 됐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남은 게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나밖에 남지 않은 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멸하는 방법.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뭐 수행을 하면서 또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여기서는 성경에서도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바울의 표현으로는 내가 낡은 지식을 다 버리고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이 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죠. 우리가 우리의 그 집착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그러고 나면 내 에고나 그리고 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내 것 좀 더 챙겨야 되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위협적이다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그거는 뭔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경계를 담당하고 있던 나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에고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부 다 백몇십 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는 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이렇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이런 느낌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고 제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언어 때문에 우리는 분리될 수도 있지만 이 언어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완전한 소통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그 창현이하고 그 주영 자매하고의 관계도 차 타고 오면서 그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용기 있는 대화에서 시작됐거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주라기 공원 보면 공룡들 복제하는 장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호박, 그러니까 송진같이 생긴 거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기가 박제가 된 거죠. 그 호박 안에. 그래서 그 모기 안에 그 모기가 빨아먹었던 그 공룡의 피를 추출합니다. 거기서 공룡의 DNA를 발견해서 그걸로 재조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라기 공원이라는 엄청난 공원이 생기는, 공룡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박제가 됐으니까 하나의 보석, 뭐 그냥 하나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 언어 속에서 그 모기의 피 속에서 공룡의 DNA를 찾듯이 그 언어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을 복제해가지고 큰 공원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면 가끔씩 100% 그리스도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입맛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존중해 줘야죠. 취향은 존중해 주되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그런 취향과 취향이 만나거나 내 개성과 개성이 만날 때 불편하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거를 피하려면 혼자 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그런 부딪힘과 고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합니다. 그거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지 억지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개성이 있고 취향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큰 것을 위해 가지고 이것하고 함께 있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중첩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말 그대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통 뒤에는 즐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보면 때로는 제 의견하고 다르고 취향과 달라서 또 제가 선택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즐거움은 함께 있습니다. 삶과 죽음도 다르지 않듯이 선과 악도 다르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려면 고통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려면 죽음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됩니다. 죽음 없는 삶을 생각하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1시간, 2시간 동안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얼굴을 보면 1시간 동안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창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생명력이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얼굴이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력보다는 이제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걷어져 나가고 오늘 지휘할 때 그 모습 보니까 제가 친구지만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사인이라도 한번 받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어제 얘기한 것처럼 관계 안에서 천국이 발생한다. 이 말은 저는 정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함께 가는 교회에 그 함께 가는이 우리 교회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고 가치이지 우리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라는 그런 이름표를 붙이기 위한 곳이 아니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인이든 또는 종교가 없든지 간에 사람이면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부족신 야훼를 모든 사람의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격상시켰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어떤 틀 안에 갖춘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큰 하나님에 대한 결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또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또는 비존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이 마음껏 자기 마음을 펼칠 수 있는 도구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정훈이 형 얼굴이 정말 때깔나네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